온 세상이 평화의 왕으로 오시는 아기 예수님을 간절히 기다리는 그런 대림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림절에 느닷없는 비상계엄 선포, 그리고 그게 실패를 했지요. 그리고 그 후폭풍이 이 나라를 충격과 경악으로부터 좀처럼 벗어나게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비상계엄 선포는 대통령의 권한입니다. 대통령이 얼마든지 판단해서 할 수 있는데,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법적 절차를 잘 지켜야 되고요. 두 번째는 정말로 군대를 동원할 만한 그런 전쟁에 준하는 국가 재난 상황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절차적에도 문제가 있었고, 그리고 상황적으로도 많은 우리 국민들이 동의할 수 없는, 지금 어디에 시위를 하는 것도 아니고 국가 재난에 준하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거에 문제가 있습니다. 계엄사령관이라는 별 4개짜리 우리 군대를 책임질, 그리고 또 모든 별자리들 다 전부 다 실패를 한 다음에 보이는 모습이 너무나 실망스럽게 다 이리저리 핑계를 대고 있습니다. 계엄사령관이 자기가 사인을 해놓고 계엄령 포고 1호가 어떤 내용인지 잘 몰랐다고 얘기합니다. 계엄령 포고는 계엄하에서는 헌법보다 훨씬 보다 위에 있어요. 근데 그 내용을 종합해 보면 국회를 장악하고 국회의장을 포함한 모든 국회의원들을 잡아들이고, 특별히 좀 우스운 건 뭐냐면 선거관리위원회를 장악하라. 그리고 평소에 눈의 가시, 이 현 정부의 눈의 가시인 김어준 뉴스공장을 가서 장악하라. 이런 명령이 포고령 안에 있다는 겁니다. 미뤄 짐작컨대 대통령이 평소에 심기가 불편하게 만들었던 그런 자들, 그들을 본인이 얘기한 대로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 나라를 반국가 세력 척결을 위해서 자기가 비장한 각오로 계엄을 선포한다고 했던 소위 반국가 세력이 바로 대통령의 심기를 불편하게 만들었던 자들을 다 잡아들여라 하는 그런 일들이 지금 계속 속속히 드러나고 있지요. 그래서 경악스러운 일이라는 거예요. 자기를 비판하는 세력이 불편할 수 있고, 자기가 임명하려고 했던 그런 장관들을 국회가 인준해주지 않아서 속이 상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다고 군대를 동원해서 모든 백성들에게 계엄령을 선포하고, 그리고 국회가 모여서 계엄령 해제 요구를 하면 법적으로 즉각 받아들여서 계엄령 해제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거를 제때 하지 않고, 어제 2분짜리 나와서 했던 얘기가 정확한 사과도 되지 않고, 지금 이 나라는 가장 대한민국의 위험한 리스크가 대통령 존재 그 자체라는 겁니다. 한참 명태균 게이트로 시끄러울 때 그 카톡, 그 김건희 여사와 나눈 카톡에 대통령을 가리켜서 대통령은 5살짜리 아이에게 총을 들려준 것 같은 형국이다.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그 명태균이라고 하는 그 사람의 예언이 어쩌면 그렇게 하나도 틀리지 않는지, 이 나라를 다시 회복하기 위한 그런 길은 오직 하루속히 대통령을 탄핵하는 길밖에 없다는 생각이고, 지금 거기에 어제 탄핵에 모든 여당 국회의원들이 한마음이 되어서 저지한 것은 두고두고 이 역사의 흑역사로 남게 될 것이고, 반드시 이 문제는 공의로운 심판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아포리아, 헬라어로 아포리아라는 말은
길인 줄 알고 갔는데 막혔어요. 돌아가려고 했는데 출구를 찾을 수 없는 상태가 아포리아입니다. 위기보다 더 심각한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위기 상황은 어떤 조치라도 취해 볼 수 있는데 아포리아는 그 어떤 조치도 아무 의미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이에요. 저나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심각한 상황이 지금 우리 앞에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단지 지난 화요일 날 계엄령을 느닷없이 선포해서가 아니라 지난 2년 7개월 동안 대통령이 된 윤석열 정권이 날마다 때마다 시마다 대한민국을 이렇게 추락시킨 겁니다. 본인도 위기를 느꼈겠지만 이 나라를 걱정하는 많은 시민단체, 종교단체, 그리고 많은 우리 지식인들 연일 시국선언이 터져 나왔죠. 이대로 가서는 안 된다. 걱정으로 시국선언이 나왔는데 그 중에서 저는 이 계엄령이 벌어지기 바로 한 3, 4, 5일 전에 우리 교단, 천주교단이죠. 우리 천주교의 정의구현사재단이 발표한 시국선언문을 가장 제가 보기에는 적절하게 지금 상황을 담고 있어서 소개를 합니다. 제목이 뭐냐면 어째서 사람이 그 모양인가. 제가 그 전문을 주요 맥락의 몇 군데를 짚어서 다시 소개합니다. 사람이 어째서 그 모양입니까? 윤석열 씨는 거짓의, 어둠의, 폭력의, 분열의 사람입니다. 중략하고요. 자기가 누구인지 모르고 국민이 맡긴 권한을 여인에게 넘겨준 허수아비, 꼭두각시 이상한 지도자입니다. 생략하고요. 넘어가서 독립, 민주주의, 그리고 생존과 번영을 위해 모든 걸 바친 이들의 희생과 수고를 물거품이 되게 만들었습니다. 그를 위해 기도하지만 쉬지 않고 나라를 괴롭히고 더럽히고 망치고 있으니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야말로 더 큰 하나이고 우리에겐 뽑을 권한뿐 아니라 뽑아버릴 권한도 있으니 늦기 전에 결단합시다. 이게 두려워서 그랬는지 본인이 먼저 결단을 해서 비상계엄 해프닝을 기어이 벌였고 이거는 두고두고 우리나라 역사의 흑역사로 남게 될 것이고 당분간 이 모든 것들을 회복하는 동안에 우리나라의 모든 영역이 추락하고 지금보다 훨씬 더 어려운 경제적인 그런 역풍을 우리가 감내해야만 하는 그런 상황에 우리가 내몰려 있다는 것이요. 여러분, 역사가 무엇인가? 여러분, 역사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예전에 저희 세대에는 이 대학을 가면 1, 2학년 때 필독서가 영국의 역사학자 E.H. 칼의 역사란 무엇인가? 라는 책은 필독서입니다. 한 10번은 더 이상 읽어야 돼요, 이 책을. 그래야 역사를 보는 인식이 잡혀지는데 거기에서 E.H. 칼은 역사란 인간이 행한 모든 사실을 모아놓은 거지만 거기에는 다 역사가 되는 게 아니고 역사학자들의 해석이 덧입혀져 있는 기록물이다. 그렇게 정의했어요. 세상에 벌어지는 모든 것들을 기록한 게 역사가 아니고 그 일어나는 사건과 그 관련되는 인물에 대해서 전문가인 학자들이 해석을 한 기록이 역사라는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역사적 사실을 바라보는 역사가의 관점과 의식에 따라서 어떤 사건, 그 사건과 관계되어 있는 모든 역사적 인물들에 대한 해석과 이해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권이 바뀔 때마다 우리나라는 이 역사 교과서 시비가 생기고 홍역아리를 하는 이유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어려운 얘기를 하냐면 우리 기독교인들도 역사 인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크리스찬들의 또 기독교의 역사 이해는 일반 역사 이해와는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죠. 여러분, 기독교와 기독교인들의 역사는 어떤 이해해야 되냐면 모든 역사는 하나님께서 분명한 계획을 가지시고 하나님께서 선하신 주권으로 그 역사를, 인간의 역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게 기독교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역사신앙 고백입니다. 여러분, 인간은요, 어디로 튈지 좀처럼 그 방향을 종잡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온갖 사건 사고를 벌여놓는 거예요. 한 나라의 헌법을 수호하고 이 나라의 모든 국민의 안녕과 영토를 지켜야 될 대통령이 도무지 어디로 튈지 모르는 이 사태를 벌여놓았지만 하나님은 어떻다고요? 당신의 분명한 방향이 정해져 계시고 지금은 막 흐트러진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분명히 정해져 있는 방향으로 우리 인간들이 망쳐놓은 역사를 어떻게 한다고요?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보게 되면 역사 이야기예요. 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열왕기서, 그 다음 나오는 역대기서, 그 앞에 나오는 사무엘서, 이거 다 역사서입니다. 그 앞에 나오는 여호수아서, 가나안 정복 전쟁의 역사 이야기입니다. 그 앞에 나오는 모세오경, 출애굽을 했던 역사, 광야를 거쳐왔던 역사, 다시 거기에서 하나님의 족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이끌어가는 역사. 여러분, 열왕기 역대서를 지난 다음에 나오는 모든 예언서도 다 역대서입니다. 역사서입니다. 그 역사서를 통해서 여러분, 신약 성경에 있는 말씀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사역했던 모든 역사적인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기록했던 모든 바울 서신 역시 초대교회의 역사를 기록했다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자, 그 중에서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읽은 오늘의 본문의 내용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사악했던 왕, 그 왕의 가문이 하나님의 심판, 무서운 심판을 받는 이야기입니다. 그 왕이 누구냐면 아합 왕이에요. 아합 왕, 그리고 그 아들 요람 왕, 그리고 그의 아합의 부인인 이세벨에 대한 심판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이세벨을 주목합니다. 이세벨은 시돈의 공주였고요, 바알 종교를, 우상을 북왕조 이스라엘에게 대체시켰던 사악한 왕비예요. 북이스라엘이 여호와 신앙을 따르지 않고 바알 종교와 아세라 목상의 우상을 따르게 만들었던 그런 인물이 바로 이세벨입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했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남편 아합은 꼭두각시고 부인 이세벨이 실세예요. 여러분, 이 얘기가 열왕기 상에도 계속 여기까지 이어지는데, 여러분 열왕기상 19장 1절을 보시게 되면, 자, 여기 좀 띄워주실래요? 자, 아합과 이세벨의 서로 대화 얘기인데,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고하니, 그렇게 되어 있어요. 요 앞에, 그러니까 18장 얘기가 뭐냐면 그 유명한 갈멜산에서 그동안은 계속 수세에 몰렸던 야훼 종교의 선지자들이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를 내세우고, 저쪽에서는 바알의 종교 선지자 450명과 바알신의 부인이 되는 아세라 여신의 선지자 400명, 도합 850명이 갈멜산, 거기에서 영적 싸움을 했는데 누가 이겼죠? 엘리야의 하나님,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그 제단을 태우고 모든 가뭄을 멈추게 했던 바로 그 엘리야가 850명의 우상의 선지자를 다 죽이고 승리를 했더니 아합이 벌벌벌 떠는 거예요. 아합은 야훼 하나님을 아는 사람입니다. 자기 부인 때문에 비록 종교를 바꿨지만 하나님의 두려움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엘리야가 승리했다는 소식을 듣고 벌벌벌 떨면서 지금 자기 부인, 즉 이세벨 이 여인에게
좀 어떻게 해달라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자, 열왕기상 19장 2절 얘기, 그 벌벌 떨면서 고하니까 2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지금 승리하고 있던 엘리야에게 자기의 사신을 보내서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니, 내일 이맘쯤에 내가 너 생명을, 엘리야를, 이 사람들 같은 생명, 누구죠? 이게 다 죽은 자기의 선지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같이 그렇게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반드시 죽이겠다. 내가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부들부들 떨면서 이 여자가 지금 온유월에 한이 맺혀가지고 지금 선지자 엘리야를 겁박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엘리야는 지금 현재 하나님의 역사를 바꿔놓은 승리의 그런 선지자인데, 여러분, 그 이세벨이 그 위세가 지금 아주 추상 같은 위세로 지금 엘리야를 겁박을 했는데, 그 다음 절 보면 엘리야가 떱니다. 이 얘기는 이세벨의 국정농단이 얼마나 무서웠는가를 알 수 있는 대목인데요. 열왕기상 19장 4절을 보게 되면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엘리야가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충분하오니, 내가 여기까지 한 것이 내 역할로 다 끝났사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어 가달라고. 더 저 이세벨에게 수치를 당하지 않고 더 치욕을 당하는 그런 죽임을 당하지 않도록 지금 내 생명을 데려가 달라고. 여러분, 엘리야마저도 덜덜 떨고 좌절하게 만들었던 인물이 누구라는 거예요? 그 사악한 이세벨 왕비였다는 것이요. 자, 이 사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여러분, 엘리야가 지금 할 수 있는데 그 엘리야조차도 지금 주눅이 들어서 어떻게 하지 못하다고 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 역사에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야기가 진행이 됩니다. 자, 이 아합 가문을 이제 때가 되어서 심판하시는데 불현듯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게 누구냐? 예후라고 하는 장군입니다. 사실 이 예후라고 하는 장군은 그렇게 하나님을 진심으로 따르는 그런 지도자는 아닙니다. 그러나 나름의 의협심이 있었고 결단력이 있었고, 그 다음에 부대를 통솔하는 리더십을 갖추고 있는 장군이에요. 마침 이때 아합 왕은 이미 이제 죽었고요. 그 아들 요람이 왕이 되어서 지금 힘을 길러가지고 누구하고 한창 전쟁을 하고 있었냐면 시리아, 아람 제국과 지금 이스라엘이 전쟁 중에 있었습니다. 근데 이때 난세 영웅이 나는 거잖아요. 이때 혜성처럼 나타났던 영웅이 예후 장군이에요. 사실은 전력적으로 봤을 때 이스라엘과 시리아는 제국이거든요. 이 시리아 대군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근데 예후라는 인물이, 이 장군이 연전연승을 하는 거예요. 아람의 군대가 연전연패를 하는 거예요. 파죽지세로 아람을 이기고 지금 승리를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에 하나님께서 당시의 예언자였던, 이제 엘리야는 병거 타고 하늘로 이미 올라갔고 그 제자인 엘리사가 지금 이스라엘의 예언자인데, 그 엘리사의 수하에 생도들이 많았어요. 나중에 선지자가 될 성도들 가운데 어린 생도 한 명을 보내서 하나님이 그 예후 장군의 막사에서 그 머리에 기름을 붓습니다. 자, 구약시대에 기름을 머리에 붓는 것은 무슨 행위죠? 왕으로 세운 거예요. 하나님이 느닷없이 예후를 왕으로 세우신 겁니다. 왜? 자, 이유가 나옵니다. 여러분, 오늘 보면 읽지 않았습니다만 19장, 오늘 본문의 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열왕기하 9장 7절에 보게 되면 거기 나와 있어요. 자, 왜 기름을 부었느냐? 자, 너는 내 주 아합의 집을 치라. 이는 나의 종 선지자들의 피와 여호와의 종들의 피를 누구에게 갚기 위함이라고요? 이세벨에게 갚기 위함이라.
여러분, 예후 장군은 즉각 움직입니다. 왜냐하면 이 전쟁에 아까 얘기한 대로 다 이겨놓은 싸움이에요. 그래서 자기 부하 장군들에게 이 전선을 맡기고, 그래도 돼요. 지금 승기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명령을 받은 예후 장군은 그 시리아와의 전선을 이탈해서 자기의 주력 군대를 이끌고 사마리아 성으로 오는 거예요. 자, 이 소문이 요람 왕에게 들려오는데 어떻게 오보로 들려왔냐면, 지금 이 시리아를 이기고 개선 장군이 되어서 예후 장군이 지금 승전보를 들고 개선 장군이 되어서 지금 입성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 요람이라는 왕이 어떡하죠? 버선발로 그 장군을 맞으러 가는 거예요. 이 싸움에서 정말로 자기들이 이길 거라고 상상하지 못했는데 그 싸움 전세를 뒤바꾸고 이스라엘의 승리를 가지고 온 그 장군을, 지금 개선 장군을 돼서 오는 그 장군을 내가 왕궁에서 맞이할 수 없다. 그래서 버선발로 자기의 그 호위병들만 데리고 이 요람 장군이 성문 밖까지 가서 그 예후 장군을 맞이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읽었어요. 자, 오늘 제가 여러분들하고 함께 읽은 22절이 바로 그 상황을, 자, 그런 이제 상황에서 자, 만나게 됐어요. 자, 22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왕이 그 장군에게 뭐라고 그랬죠? 요람이 예후를 보고 이르되 예후야 평안하냐, 이렇게 번역했지만 이거는 뭐예요? 이게 상황적으로 만약에 비디오로 돌리면 어떻게 되죠? 그냥 달려나가서 그를 환대하고 수고했다 그러고 어디 다친 일 없냐 그러고 군대는 다 왔냐 그러고 막 지금 환대를 하면서 막 기뻐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왕은 이런 마음으로 와서 예후 장군을 맞이했는데, 그렇게 안부를 물었는데 뜻밖의 말이 예후 장군의 입에서 튀어나오는 거예요. 자, 계속 보세요. 22절 뭐라고 그러죠? 내 어머니 이세벨의 음행과 술수가 이렇게 많은데 어찌 나라가 평안할 수 있느냐. 이 말을 듣는 순간 무슨 생각이 하시죠? 반역이라는 직감이 온 거예요. 지금 저 기세등등한 예후가 반역을 하러 왔구나. 근데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예후 장군은 자기의 화살통에서 화살을 뽑아 활시를 당겼고요. 그 다음 보세요. 어디에 꿰뚫었다고요? 염통을 꿰뚫었다. 심장이죠. 요람 왕의 심장을 화살에 날라와 꿰뚫었어요. 죽었습니다. 근데 그 자리가 공교롭게도 어디 자리냐? 장소가 어디라고요? 나봇의 밭이었더라. 그렇게 되어 있죠. 나봇의 밭에. 여러분, 이거는 우연한 사건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나봇의 포도밭은 우리 성경을 잘 모르는 분들도 기억이 날 겁니다. 이게 아합 왕과 이세벨이 가장 뭐한 거죠? 그들의 죄악이 가장 극명하게 드러난 사건이 바로 나봇의 포도원을 강탈한 사건이잖아요. 그리고 그 나봇을 죽여서 여기에 묻었잖아요. 그걸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거예요. 나봇의 피밭을 물들였던 것이 비단 이 사건만이 아니었고 수도 없이 많은 아합 가문의 악행을 지금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이다. 자, 그렇게 요람 왕을 죽이고 곧바로 이 예후 장군은 칼끝을 어디로 겨냥하는 거예요? 이세벨을 겨냥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국정을 농단했던 이세벨을 겨냥해서 갑니다. 자, 이 소식이 당연히 이세벨에게 전달이 됐죠. 그 왕비의 궁의 높은 곳에서 지금 저 예후 장군의 군대가 그 문으로 막 휘몰아쳐 오는 것을 바라보면서 이세벨은 끝까지 당당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몸치장을 하고 화장을 예쁘게 하고 옷도 아주 최고의 권위 있는 옷을 갈아입고 나와서 그 위에서 예후에게 호령을 합니다. 자,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오늘 본문의 31절을 보세요. 자, 그 예후 장군의 군대를 보고 이 이세벨이 이르되 31절 주인을 죽인 너 시므리여 평안하냐, 이렇게 얘기해요.
예후가 문에 들어오매 이르되 주인을 죽인 너 시므리여 평안하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는 조롱하는 말이에요. 여기에 등장했던 이게 예후인데 갑자기 시므리라고 그랬잖아요. 이 앞에 보게 되면 시므리는 어떤 인물이냐면 장군이었습니다. 근데 이 장군 역시 이 예후처럼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나라가 하수선할 때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을 제거하고 자기가 왕이 됐습니다. 그런데 정확히 7일 후에 또 다른 장군 오므리, 이 오므리가 누구냐면 이세벨의 시아버지예요. 아합 왕의 아버지. 오므리 장군이 바로 이 시므리 왕을 죽이고 그리고 다시 정권을 탈취해서 지금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며느리가 그 예후 장군을 보면서 누구처럼 될 거라고 저주하는 거예요. 너도 우리 시아버지의 손에 죽었던 시므리와 같이 그렇게 비운의 최후를 맞이할 것이다. 저주를 퍼붓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예후가 아래에서 그 소리를 듣고 그 다음 3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뭐라고 추상같이 얘기를 하냐면 예후가 얼굴을 들어 창을 향하고 그 꼭대기를 향해서 이르되 내 편이 될 자가 누구냐 그랬어요. 지금 이세벨의 편으로 남을 것이냐 내 편으로 돌아설 것이냐 라고 이렇게 추상같은 엄명을 내렸더니 그 다음 보세요. 이세벨을 호위했던 측근들 가운데 내시들이 달려들어서 그 이세벨을 번쩍 들어 성문 밖으로 집어 던졌더라. 여러분 그 성문 밖으로 던져진 이세벨의 시체를 애굽의 말바굽이 짓밟습니다. 그리고 이 예후 장군은 명합니다. 그 누구도 저 시신을 거두지 말라고. 예언자가 말했던 것처럼 온갖 들짐승들에 의해서 이세벨의 시신은 훼손됩니다.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훼손되었다. 이게 이세벨을 향한 아합의 가문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었다는 것이요. 오늘 이 역사 이야기를 보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우리 크리스천들의 역사 인식은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역사를 당신이 정하신 선한 방향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하나님은 회복하고 구원해야 될 사람들과 역사는 구원하시고 회복하시지만 그 과정에서 어떤 자들이요? 바로 아합과 같은 자들, 바로 이세벨과 같은 자들, 이 부역했던 모든 자들은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심판으로 저들을 심판하신다는 것이요. 오늘 이 엄중한 시대에 여러분 기도하실 때마다 이 나라를 위해서, 이 무너져가는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이 대한민국이 이 경랑 속에서 좌초되지 않게 하옵소서. 여러분, 우리나라가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어요. 이 나라가 좌초되지 않게 해달라고. 더불어서 대통령은 탄핵으로, 모든 부역자들은 감옥으로, 이 대한민국은 새로운 희망으로 인도해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님의 말씀을 저희들이 듣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했고 오히려 치마폭에 휩싸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야훼 대신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섬기게 만들었던 아합의 가문이 심판을 받습니다. 무서운 심판. 요라마는 화살에 맞아, 자기 부하의 화살에 맞아 즉사하고, 이세벨은 끝없는 수치와 수모로 그 끝을 죽임으로 마무리합니다. 하나님, 이 역사의 악한 것들은 다 주님이 벌하시고 지금 위기에 빠져있는 이 대한민국을 홀로 두지 마시고 하나님의 공의로움으로 새로운 희망으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